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의 그 정부 지침이 한 달이나 또 연장이 되었더라고요. 10월 초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교회에 또 하나님 주신 모든 사역들과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동참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당 오른쪽을 보시면 현수막이 붙어 있죠. 9월과 10월 교회 일정이 있는데 많은 교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정들 어려움 없이 그리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월 첫 주이죠. 9월과 10월에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기 원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들을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지 못하게 하소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묻히지 않고 세상을 밟고 일어서서 항상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여 영적인 승리를 갖게 하소서. 우리가 불경건한 세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소서. 잠언의 말씀이 지혜를 공급하고 시편의 말씀이 위로를 주며 서신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할 바를 깊이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로 우리 9월과 10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실 때, 출근하실 때, 집을 나서실 때마다 이 기도로 함께 주님 앞에 드리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정부에서는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고자 또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마련하고 하죠.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백신을 맞으세요, 백신을 맞지 마세요, 둘 다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가 생각하신 대로 선택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는 앞에 서야 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저는 백신을 지난주에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고요. 제가 2차로 맞은 백신은 제 개인정보인데 특별히 알려드릴게요. 저는 1차에는 아스트라 맞았고요. 2차에는 화이자를 맞았는데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그 명칭이 mRNA라는 백신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일반 백신과 이 백신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께 조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어로 mRNA라는 백신, 이것이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라고 하는데, 일반 백신은요, 일반적으로 독성을, 그러니까 백신에 들어있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를 좀 약하게 만들어서 몸에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서 먼저 반응을 일으켜서 항체가 생겨서 나중에 실제로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는 게 백신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mRNA라는 백신은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M이라는 단어가 약자로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럼 메신저가 무슨 뜻이죠? 전달하는 사람, 전달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메신저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천사가 하나님 메신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메신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왜 이 M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이 mRNA 백신의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백신은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짜예요. 말 그대로 DNA와 같이, 그래서 mRNA라는 것은 DNA처럼
DNA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몸의 설계도이잖아요. 그 안에 우리의 모든 몸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그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설계도 사본을 우리 몸에 주입해 주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우리 몸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구조구나, 이런 정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몸이 인식해서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싸워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는 방법, 이게 이번에 만들어진 백신들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나중에 우리 몸에 들어올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몸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백신 주사를 맞으면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겨야 정상인데 간혹 주사를 맞고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도 일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안타깝지만 이 암흑의 목사님이 백신을 맞았는데 항체가 생기지가 않았대요. 다른 사람들 주사 맞고 하루 정도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도 있고 했는데 이분은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의심이 돼서 직접 자기 돈 주고 항체 검사를 했는데 항체가 없다고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누구신지는 모르겠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를 대비하고 이겨야 할 항체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세상을 이기는 항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항체가 우리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큰 시험 앞에 요동치고 흔들리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혈액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시 말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인하는 본문이라는 것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화면에 건강검진 문진표를 좀 띄워드릴게요. 이 건강검진 문진표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자 함이죠.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의 질병들 혹은 가족력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흡연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그리고 평생 동안 얼만큼 흡연을 해왔는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음주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건강의 척도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흡연이나 항목은 여러분이 딱히 대답할 일이 없을 거라 저는 확신하고, 다음 항목, 마지막 항목만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마지막 항목은 신체 활동에 대한 문진표입니다. 얼마나 운동을 하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에 글씨 보이시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써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평소에 일주일 동안 숨이 많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신체 활동을 일주일에 며칠 정도 하시는지. 간혹 교제를 하고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집사님 요즘에 운동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들 대답하시죠. 네, 열심히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여기 대다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건 운동이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살기 위한 생존 본능일 뿐인 것이죠. 이 항목들이 여러분이 딱히 대답할 시간이나 날짜들이 기록되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숨이 차게 운동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나는 운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에 위험 신호를 보내는 적신호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문진을 그대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져와 보시면 어떨까요? 질문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3가지로 줄여서 평소 일주일 동안 숨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영적 활동을 며칠이나 하십니까? 그냥 제가 말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숨이 차게 만드는 고강도 영적 활동이라 했는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 생활이겠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목장 예배, 개인 주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는 골방 기도도 있겠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있겠죠. 이러한 시간들이 하루에 몇 시간, 하루에 몇 분, 일주일에 며칠 어떻게 여러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근력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문진표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것도 표시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 5장의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의 건강의 척도가 되는 말씀들이 됩니다. 어떤 말씀들인지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먼저 5장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질문을 거꾸로 드려볼게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구체적인 질문. 첫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여러분 뭐라고 체크하시겠습니까? 예입니까? 아니오입니까? 예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죠?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고민 없이 어려움 없이 예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으셨던 1절 말씀을 토대로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라는 이 질문은 말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서 질문을 2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보여주실까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가? 또 다른 질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방금 드린 이 3가지 질문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그에게서 난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가? 내게 주신 공동체를 비롯해 나와 관계를 맺게 된 모든 사람들,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다 같은 뜻을 가진 질문이에요. 구분될 수 없는 질문. 여기에 여러분 예스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솔직히 우리가 이 모든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주제로 듣고 있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 분들은 혹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나와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것. 여러분 실제로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나랑 맞지 않는 사람, 관계가 틀어져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미운 사람 왜 없겠습니까? 있으시죠?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아, 있으시구나. 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오늘 우리 마지막에 찬양도 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내가 떠나가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자들이 오직 한 가지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계속 말씀드렸었죠.
수많은 수백 수천 가지의 율법들을 다 폐하시고 하나의 율법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증된다고도 말씀하시죠.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참 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그 다음이 문제죠. 그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다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되 이웃은 좀 구별해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할 수 없다고 내 안에 이미 단정 지어놓고, 그래서 그것 외에 다른 것에 우리는 열심을 내죠. 봉사에 열심을 내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고 헌금도 빠짐없이 잘 드리고,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렵다라는 사랑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뭐라고 되어 있죠?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써 주시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게 느껴지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가볍다고 말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왔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 중요한 이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에 다 순종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떻게 얻은 것이죠? 우리가 먼저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그 구원의 감격에 의해 감사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은 우리에게 결코 무겁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일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공로를 쌓고 의를 행하고 업적을 하나님 만족하실 만큼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된 자들은 그 하나님 주신 큰 사랑을 인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울 때,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그 값없이 받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사랑하기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행함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지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무너져서 증오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저주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다시 사랑하기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예스인가요? 노인가요? 이제 좀 대답하기가 좀 꺼려지신가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똑같은 의미로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바꿔서 드린다면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셔서 예스라고 대답하셨죠.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여러분이 이기고 있는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서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자들하고요?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어떤 믿음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로부터 난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 말은 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다시 말해 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육체를 이기셨고,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고, 주님이 죄를 이기셨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나도 죄와 사망과 우리의 옛 정욕과 악한 습관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게 승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처음부터 그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동으로 비유를 들어본다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꽤 오래전에, 벌써 몇 개월 됐죠. 교육자들이 의정부에 있는 사패산을 올라갔습니다. 저희끼리 갈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등산부가 있거든요. 등산부에서 등산부를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집사님께서 저희를 잘 인솔해 주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저는 사패산을 두 번째 올라간 것이었는데 10년 전에 올라갔었고 올해 올라갔는데 사패산이 그렇게 험하고 높고 힘든 산인 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도전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높은 산을 수월하게 오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작은 산부터, 시작은 동네 언덕부터, 효자봉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죠. 마라톤을 뛸 때에도 처음부터 완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또한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다 용납하고 다 품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육체에도 한계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 한계는, 중요한 것은 고정되어 있는 한계가 아니라 그 한계라는 것은 매우 유동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내가 알고 그 한계 안에서만 있다면 그 한계점은 점점 더 나를 옥죄어 오는 한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운동할 수 없는 몸 상태라 운동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쉬기만 하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언젠가 누워서 숨만 겨우 쉬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움직일 수 있을 때 더 움직이시고 운동하셔야 되는 것처럼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우리의 육체는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반복된 용서와 반복된 내 자신의 회개와 돌이킴 가운데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게 여러분이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게 진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되겠죠. 조금 다른 예이지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으로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세상과 맞서 싸운다는 말씀들을 무엇으로 이해하십니까?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잘못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시청에 찾아가서 소리를 지르며 당신들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교회만 갖고 그러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옳은 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왜 우리만 갖고 왜 교회만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내야 할 목소리는 오늘도 우리가 힘을 주어 말해야 하는 것은 왜 우리만 갖고 그럽니까가 아니라요.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소리를 내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품어내며 용납하며 용서하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에 두 가지 질문을 드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그리고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또 다른 의미로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던 것에 여러분이 예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언해 주시는 이가 등장합니다. 두 분이 등장하시는데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또 한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6절과 8절,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세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잠깐 설명을 하면 이것이 결국 왜 등장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언한대요. 첫 번째,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는 무엇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실한 증표, 하나님의 인치심이 되는 것이죠. 물로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물이 내 위에 덮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인이 뭐죠, 여러분? 도장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세례를 쉽게 받아서도 안 되고 쉽게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특별한 상황에선 다를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와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그 특별한 상황에서 긴급히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이 되지 않고 구원의 고백, 감격, 감사가 없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피입니다. 피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날 밤 그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살려냈던 것처럼 그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그 죽음의 선포가 유월 패스오버잖아요. 넘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려주시고 넘어간 것, 그것이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그가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이셨죠. 물과 피와 성령, 성령님의 사역 자체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음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증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어서 예수가 주가 되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이 오늘도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셔요. 언제요? 지금도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어떻게 하냐면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부인하시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지 않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거부하지 않죠.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부인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증거의 말씀들이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이죠. 두 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증거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확인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가 영원한 분이시기에 그로부터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달달 외워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 안수를 목사로서 안수를 받아야 박사학위를 받아야 영생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찾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고 그 구원을 받은 자는 다시 결론입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형제를 반드시 사랑하는 행위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결국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의 영어 제목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Love never fails예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의 가사예요. 그래서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인데요. 이 가사들을 쭉 보시면요. 결국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자라는 거예요. 가사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이 사랑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웁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정말 우리 먼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먼저 회복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라 말씀하셨고 그 믿음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그에게로 난 자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게 지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임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나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성숙한 공동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대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신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정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신 그 행함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우리가 작정한 금액의 90% 이상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이 수고와 결단을 제가 작은 것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정정호 선교사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헌금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보다 더 어려운 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일, 다시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보는 일. 거절당할지라도 또 거절당할 수 있고 우리의 행위는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국 실패하지 않으시기에, 결국 완성되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나의 그 사랑함 속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를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호와께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린 돌아서 나도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안에 확증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오래 참으셨고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힘을 얻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온 열방이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러한 주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